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의인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나 욥이나 다윗,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엘리야와 엘리사, 그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 다 고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의 가룟 유다를 제외한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기독교 2000여 년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으며 피 흘림의 역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선보다는 악이 더 강한 것 같고 의보다는 불의가, 부정부패가 더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의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큰 의혹과 질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1400년 전에 죽었던 테스 형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왔고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성도가 왜 힘들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 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인류가 가진 문제는 과학의 문제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발명을 통하여서 기독교 신앙에 큰 도전을 해왔습니다. 과학자들은 가장 비과학적인 진화론을 주창했습니다. 그것은 창조론을 믿는 교회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도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그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지식인들은 그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았지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더 이상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인류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역사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가? 인간의 역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인간의 역사 속에 과연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것인가? 인류는 이미 20세기에 2번에 걸친 세계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기독교 신앙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실제로 일어난 전쟁과 조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불행한 전쟁을 2번이나 허락을 하셨을까?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 땅에 처참한 전쟁을 2번이나 겪게 하셨을까요? 2번만이 아니라 아직도 내전을 비롯한 많은 분쟁들이 지구촌에 있는데 그런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전쟁을 허용하실까? 그런 역사의 문제로 인하여 현대인들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현대의 교회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관여하고 계시는 것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 역사의 문제에 대한 질문도 해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도들조차도 의문에 빠져서 여러 가지 좌절을 경험하다가 어쩌면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현대교회와 우리 현대 성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원하지 않는 복병을 만난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파괴되었습니다. 백신을 놓고 국가 간의 이기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각 나라마다 생계권 문제로 큰 혼란과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더 이상 마스크도 쓰지 않고 방역도 포기했습니다. 과연 그 결과가 인류에게, 다른 나라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염려스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나라는 아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하여 독감처럼 그렇게 정책을 바꾸어 모든 일들을 바꾸었습니다. 손댈 수 없었던 영역으로 여겨졌던 종교, 특히 기독교까지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면 예배 금지, 온라인 예배, 생소한 그런 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과거의 전염병과 비교해 볼 때에 이제 끝날 때도 되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아직도 허락하고 계실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 개입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어디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그 중에서도 하박국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당시의 상황이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본문 2절과 4절에 보시면 그들의 윤리와 도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죄악과 폐역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버리고 폭력과 다툼과 분쟁이 사회에 가득 찼습니다. 불법 사회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불평하며 불안해합니다. 왜 듣지 않고 계십니까? 탄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어찌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불법과 무법의 상황,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뿐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고 율법이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4절에 보니까 율법이 해이해졌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 기강이 해이해졌다, 그런 말을 하죠. 그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군대라고 하면은 그 안에 어떤 규율이 있고 어떤
강한 기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졌다. 율법이 효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지키려고 힘을 썼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 여기며 지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조국의 현실을 두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전 세계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세계 최고의 인권국으로 꼽히는 자유민주주의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해묵은 것이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동양인이란 이유 때문에 대낮에 대로변에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동양인을 수시로 폭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폭동으로 번지면 폭도들은 방화를 하고 건물을 부수고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훔쳐갑니다. 어찌 21세기에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오랜 옛날부터 법은 있었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좌절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공무원들은 자격이 되지 않아도 특혜를 주어서 그것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고 2, 3년이 지나면 3억, 4억씩 오르는 그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늘려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교회의 예배 정원을 20명 미만으로 하라. 10%, 20%, 30%, 50% 누가 무엇을 근거로 정했는지 그 기준에 따라 모여라, 모이지 말아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만든 규정에 의하여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여러 번을 반복해 왔습니다. 성도들은 이런 상황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가 부르짖고 외쳐도 왜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지 않습니까? 하박국 시대가 지난 이후 2500년 세월이 흘렀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오늘 우리가 이런 혼란을 겪고 성도들은 이 혼란 속에 더욱 부르짖고 외치며 하나님 어찌하여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 해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답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역사의 문제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역사의 문제로 고민하며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일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부르짖어도 듣지 않습니까? 외쳐도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목 놓아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요.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대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이, 폐역이, 겁탈이
강포가, 살인이, 온갖 죄악들이, 온갖 부정부패, 너무너무 냄새가 나고 썩어 문드러진 오늘 우리의 모습, 이 사회의 모습,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의 친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위해서 내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애타게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1년 7개월 이상을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모든 우주와 지구의 모든 나라들과 그 안에 사는 수많은 70억입니까? 75억입니까? 그 많은 인구들, 하나님이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부정과 부패와 죄악과 폐역과 급탈과 온갖 강포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하박국이 말하지 아니해도 더 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라. 그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도시를 점령하고 파괴하리라고 예고하십니다. 존 뉴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기 전에, 응답하시기 전에 최악의 상태로 고통을 겪게 하실 수 있다.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적시적시 응답을 하신다면 이스라엘은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왜? 우리가 범죄하고 고통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가져가신다? 사라지게 하신다? 그것이 반복되면은 똑같이 죄악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존 뉴턴의 말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직전에 최악의 상태를 경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는 영적으로 어떤 수준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을 보시고 큰 실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런 고통을 당할 줄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까지 방해하는,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인간의 실수로 인한, 잘못으로 인한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도구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에 정말 이상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그들의 북쪽에 있었던 갈대아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루어 왔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갈대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 그들은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불신앙의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경건하지 못하고 타락한 가운데 종교인으로 종교 생활에 습관적으로 빠져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 생전에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는데 누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으리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갈대아인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그들을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리라.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대부분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 리가 없어.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만 사랑하시지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친단 말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불신하고 조롱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노아는 분명히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시리라. 함께 방주를 준비하자. 그러나 그의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 노인네가 정신이 나갔는가? 요즘 말로 치매인가? 그렇게 비웃고 방주를 준비하는 노아를 보고 이 좋은 날씨에 무슨 홍수가 온단 말이냐?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41절에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듯이 그런 일들이 이 땅이,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 조심하라. 그렇게 경고했죠. 삼가하라. 이 말은 행동과 모든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조심하라, 근신하라, 모든 행동을 삼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대가는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한 것이었습니다. 무관심하고 또 경건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다가 나라가 망하는 것을,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들은 무신론자들이고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군대가 자기들의 신처럼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의 신과 다른 나라가 믿는 신들을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신들의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자기들이 신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최후의 목적은 자기들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를 신격화, 우상화하는 것이 그들의 최후의 목적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자들이 있었고 그런 자들은 어김없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입니다. 여러 나라를 점령하여 큰 힘을 가진 나라의 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2번이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을까요? 큰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 또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왕의 꿈속에 2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며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권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에는 다니엘을 통하여 꿈의 해석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왕의 자리가 그를 또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7대를 왕좌에서 물러나서 큰 고통을 겪다가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러자 그는 왕위에 복귀하여 20여 년을 통치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왕위에 올라왔습니다. 성경은 그가 첩번한 일에 대하여 처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그가 귀족 1000명과 왕후들과 후궁들을 불러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는 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하여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니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여봐라,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느라 거기 술을 부어 마시자.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 있었던 금그릇, 그들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에 빼앗아온 그 금그릇을 가져오게 하여 거기다가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금그릇에 술을 부어 마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했던 거룩한 곳에서 가져온 거룩한 물건이라고 이스라엘은 말하지만 우리는 저들을 점령했으며 우리는 그 그릇에 지금 술을 부어 마시고 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 중에 한 가지가 교만. 하나님은 그날 밤 벨사살의 생명을 가져가셨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몇 시간 후에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며 교만함을 뽐내다가 결국 그는 죽고 말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가는 최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부르짖고 외쳐도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세상이 이렇게까지 악해졌으며 무법천지, 불법천지가 되었습니까?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역사를 통치하고 있다. 역사는 내 통치 아래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대통령도 헌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헌법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헌법 위에는 누가 있는가?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국민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법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고 대통령 역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섬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모든 법이 모든 것을 다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악법도 법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 말은 법을 지키자는 취지겠죠. 법을 지켜서 질서를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인간의 모든 법과 인간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죠. 인간이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법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바른가? 그것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것이죠.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법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법을 고쳐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끌고 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법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교단은 동성연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법을 정했습니다. 인간이 정한 법입니다. 그들은 그 법을 정해놓고 과연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동성연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우리가 법을 정했고 우리는 법 안에서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법이에요.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제 가족들을 데려오느라고 집에 갔다가 오는 길에 길거리에 우리 두 분 성도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딱 지나쳤어요. 그러다가 헛헛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교회 차를 기다리시는 거 아닐까? 오늘 교회 차 오늘부터 2주간 운행을 안 하는데 차를 다시 돌려왔습니다. 여쭤보았더니 교회 차 운행하는 걸 안 하는 걸 잘 모르시고 연세 많으신 분이 두 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너무 혼란하다 보니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지, 어느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인간들은 이런 전염병 때문에 백신을 만든다,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난리를 하지만 조용히 계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종식도 우리가 정하는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종식될 것을 확신합니다. 인간들은 백신을 가지고 이제 언제쯤이면은 괜찮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6월 중순부터 7월 달부터는 이제 백신 맞은 분들은 예배 수의 제한에서도 뺀다.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7월 달을 기다려왔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7월 첫 주일 날 368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왜? 백신 맞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1부, 2부 예배 그렇게 드렸어요. 저는 이제 금년 가을이면은 흩어진 성도들이 다 모일 수 있겠구나. 예배의 60%, 70% 가까이 회복되었으니 이제 가을이면은 성도들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너무너무 큰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고 나서
또 우리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백신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백신만 있으면 된다. 미국에 있던 어떤 목사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문자로 이제 미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하여 또 다른 백신을 이제 곧 국민들에게 접종한다고 합니다. 과연 백신이 신일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인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의 시간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역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고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나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짖고 외쳐도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외침에 대하여, 이런 질문에 대하여, 하박국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 일을 하고 있노라. 그 대답을 여러분 각자가 들으시고 마음에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